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제 성구영신 예배 끝나고 우리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자세히 다 읽지는 못했지만 대충 훑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변화와 성숙을 향한 갈망이 느껴지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내년엔 더 새롭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열망의 내용이 그 기도 제목 속에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날마다 전진해 나가며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삶이 꼭 그렇게 해가 바뀌는 것처럼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변화와 또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을 희구해도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관점이 달라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만 바꾼다면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기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결돼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심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워지지 아니하고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변화와 성숙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관점을 바꿔놓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사고를 바꾸어 하나님의 사고를 맞추는 방법,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좀 더 전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원칙하고 하나님의 원칙하고 분명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세상의 원칙은 인과응보입니다. 그렇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겁니다. 한 만큼 결과가 나온 겁니다. 노동으로도 보면 그렇죠. 5시간 일하면 시급이 1시간에 10불이면 5시간 일하면 50불 받으면 되는 겁니다. 10불을 탐할 수 없습니다. 100불을 탐할 수 없습니다. 그저 10불의 가치대로 5시간 일했으니 50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법칙은 무엇인가? 은혜입니다. 은혜란 무엇이냐? 일하지 않아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복적인 신앙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분,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를 살게 하셔서 그 은혜 안에 값없는 구속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즉 우리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오늘 본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느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아침에 나갑니다. 시간을 오늘의 시간으로 바꿔보면 9시에 나갑니다. 또 12시에 나갑니다. 3시에 나가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감 시간 5시에도 나가봅니다. 그때마다 일꾼을 불러옵니다. 첫 번째 부른 일꾼은 아마 일이 필요해서 부른 일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르고 또 더 늦은 시간에 부르고 해가 질 무렵에 일몰 전에 부른 일꾼은 아마 일이 더 필요해서 부른 일꾼들이 아니라 은혜를 주기 위한 일꾼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모든 일을 다 치룬 다음에 보상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먼저 부름받은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의 품삯을 줍니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을 주어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분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제입니다. 사실 이 주인은 일꾼들에게, 아침 일찍 온 일꾼들에게 불평을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처음 계약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반 데나리온을 주었든지 그랬으면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약속한 대로 지불한 겁니다. 후에 주인이 얘기합니다. 불평하는 그에게 말하지요. 내가 너한테 화를 내는 거 들을 이유가 없다. 나는 너와 똑같이 계약한 대로 지불했다고 얘기합니다. 일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 초기에 왔을 때 교회 사역지가 없었습니다.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아내도 공부를 하러 왔기 때문에 사역지도 없고 생활이 천상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하고 아내도 백화점에 그 통로 가운데 놓은 리아카 같은데, 그런데 주인은 아니고요. 거기 또 점원으로 가방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좀 미안했습니다. 충분한 돈이 있다면 공부만 전념할 수 있을 텐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그래도 그게 또 이쁘더라고요. 돈을 버니까 이쁘더라고요. 공부만 한다 그러면 덜 이쁠 텐데 돈까지 벌면서 공부를 하니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안 갔어요. 그 후로 15년 동안 일을 안 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잘 아시겠죠. 그런데 작년부터 공부 마치고 사역지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치는 데 보람을 느끼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묵었던 감정이 또 풀어지고 요즘은 또 더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 두 딸은 돈을 벌지 않습니다. 돈을 무지무지하게 씁니다.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아파트 렌트비를 낼 때면 꼬박꼬박 보내줘야 합니다. 시험 공부 중에는 또 전화합니다. 아빠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너무 공부할 게 많아. 밥 해 먹을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러냐? 돈 달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 사 먹어라. 그리고 돈을 또 붙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돈 버는 아내보다 돈 쓰는 두 딸이 더 이쁩니다. 그게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처음 왔던 일꾼의 불평은 이해가 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꾼의 문제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높은 고리대금 때문에 또는 흉년이 들어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미국처럼 홈디포 앞에서 하루 일로 살아가는 사람, 하루벌이로 그날그날을 생계를 꾸려가는 스페니시들처럼 그런 인력 시장에서 하루 벌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만약 하루의 일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하루를 고생하는 겁니다. 먹거리로 염려합니다. 주인의 마음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의 먹거리에 염려가 없도록, 그래서 나는 있으니 베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에 나가 사람을 구해오고 저녁에 또 가보니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의 가정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고자 그를 하루 일당을 주고서라도 그를 기용했던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린 지난 한 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열심을 회복시켜주셔서 성도들이 많은 곳에 봉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랑할 수 없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 가운데 나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뒷차 타면서 똑같은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불평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수고를 했건 하지 않았건, 일을 했건 일을 하지 않았건, 직분을 갖고 그래서 충성했건 그렇지 못했던 간에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노인일지라도 하나님 모두가 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은 은혜를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처럼 나는 일을 많이 했으니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하며 더 많은 칭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직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적 인간적 관점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기준일 뿐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쓰임받은 것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할 뿐 불평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평안하기를 원하시며,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올 한 해 충성하시되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기억하고 모두가 복받기를 소원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모두가 첫째가 되는 비결을 배우고 한 해를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가 꼴찌도 될 수 있고 반대로 꼴찌도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봉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죠. 그러나 때로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많은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된다, 더 많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일한 것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때로 불평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질병은 고쳐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별로 기도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를 허락하셔서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해지는 것을 보니 나는 참 섭섭합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보다 지혜가 모자랍니까? 배운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내 사업은 부진합니까? 누구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집을 샀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모자랍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때때로 서운한 마음이 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신앙은 약해지고 결국은 첫째였던 사람도 꼴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늦게 믿은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과거의 지난 삶을 보상이라도 하듯 충성하고 애쓰면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역에 대한 열매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더 은혜 속에 일하여 첫째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꼴찌가 첫째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도 꼴찌도 될 수 있습니다. 또 꼴찌였다가 첫째가 된 사람도 도로 꼴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일러줍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그 받을 임금을 생각하고 자기 일에만 집중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남의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생긴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은근히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아침부터 일했으니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장 10절 말씀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은근히 기대한 겁니다. 나는 더 주겠지. 일찍 왔는데 더 많이 일했으니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겁니다. 그것이 꼴찌가 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남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복주시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질 때
인생은 실망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남이 더 잘 되면 나는 실망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잘 되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망을 하든 교만을 하든 다 꼴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천국이 된 열쇠를 맡겨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순교할 거다 얘기합니다. 지독히 고난을 받고 네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너를 이끌어가서 너는 마침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습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죽음 따위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말했더라면 그는 실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생각난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자칭 예수님의 애제자,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요한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 일이나 해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꼴찌가 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 하나하나를 온 우주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 자녀를 사랑하시되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시선을 옆에 돌리는 순간 우리는 꼴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첫째가 되는 비결, 오직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그 사역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올해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내가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게 주신 일에만 감사하고 그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웃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에게 생겼던 문제는 그 근본 문제가 질투입니다. 질투는 내 것인데 남이 가질 때 발생합니다. 내가 가져야 하는데 누군가가 가졌을 때, 내게는 없고 누군가가 있을 때, 그때 질투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첫째가 꼴찌가 되지 않으려면 이 질투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질투는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죄악은 이 질투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에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도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이 에서가 가인을 죽인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그렇죠. 둘 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이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화가 난 겁니다. 사랑을 더 많이 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속상할 일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생활 안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질투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좋아해야지 질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딸이 날씬한 게 질투가 납니다. 딸이 남편한테 좋은 반지를 받았으면 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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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말합니다. 달래는 얘기입니다. 딸이 좋은 옷을 선물 받아도 예 그거 내가 하면 참 잘 어울리겠다. 예. 부모 자식 간에도 질투를 합니다. 형제끼리도 질투합니다.
우리 질투는 끊기 어려운 유혹의 죄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빨리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누군가가 더 무슨 감투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 마음에 질투가 생깁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았다가 깨지는 게 아이 때문입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집중해서 관리하면 사랑을 뺏긴 것 같아서 아이가 미워요. 그게 남편입니다. 부부간에 누군가 하나가 더 칭찬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남편이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면 아내가 질투하고, 아내에게 칭찬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으면 남편이 그것도 질투합니다. 여러분, 이 질투는 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신약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질투를 죄악의 덕목으로 얘기했습니다.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날 때 즉시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질투하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질투하지 않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질투보다 축복해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고 이를 같이 즐기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그런데 슬퍼하는 사람하고 같이 슬퍼해 주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 주는 게 쉽겠습니까?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슬퍼해 주는 게 더 쉬워요. 기뻐해 주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건 훈련해야 합니다. 습관을 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힌 이 질투심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더 관심이 집중되거나, 누가 더 칭찬을 받거나, 누가 더 명예를 더 가져간다면 참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훈련해야 합니다. 즉시로 회개하고 거듭 훈련하고,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찬송 중에 평화, 기쁨, 소망, 축복해주는 찬송을 했습니다. 자꾸 이 찬송을 부르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 주십시오. 남이 잘 될 때 기뻐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즉시로 우리의 마음은 질투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는 교인들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한번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누구는 싫어요. 누구를 축복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구는 축복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게 내 마음인데 어떻게 축복해 주느냐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배울 때 그래요. 수학은 공식을 모르면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풀려지지 않아요. 답이 안 나와요. 공식에 맞춰야 됩니다. 필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모르면 풀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영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먼저 결단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행함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결단입니다. 축복하기로 결단하면 축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축복할 마음이 들 때 하려고 하니까 생전 그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올 한해 우리 만남의 성도들 모두가 다 좋은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나와 가깝든 가깝지 않든 간에
일부에 모이는 사람이건 2부에 모이는 사람이건 다 축복해 주기를 결단하고 함께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한번 보실래요? 옆사람 한번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이 가세요? 마음이 안 가시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올해 꼭 내가 축복하리라. 나는 이 사람은 올해 꼭 내 이 사람 복주리라.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복을 주고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르지만 한 일만큼 받는 보상이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나 다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안에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일한 것으로 자랑하고 뽐내지 말고 함께 나눌 복을 더 기뻐하면서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보상이 돌아가도록 축복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것을 간직하고 내 사역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잘되건 못되건 보지 마세요. 내가 내 일에 집중하고 내가 받은 사역에 충성을 다하리라 마음 먹고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께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의 마음이 생기지 않거들란 축복을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고로 우리의 사고를 바꾸어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날마다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내 삶의 경우를 뒷받침해 디펜스해 주는 말씀으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오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고 서로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